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일곱 번째의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어린 양께서 이제 천년왕국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는 바로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 대접을 그 재앙을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은 뭐 하늘 이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중은 공중 권세 잡으니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타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곱 대접이 주로 이제 뭐 유브라데 물, 또 강과 물의 근원 이런 곳에 이제 쏟았는데 공중 사단에게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성전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완료 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어나 헬라어에는 완료 시제가 있는데 여기 말씀은 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사단을 심판 중에 있고 세상을 심판 중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되었다는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지를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아예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주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시죠. 이기고 또 이기시고 반드시 이기셨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소리의 큰 그런 소리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의 또 핵심 사건은 무엇이냐면 큰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도 이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진과 같이 뭐 산과 섬이 이렇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큰 지진은 여지껏 유례 없었던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큰 지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지진의 결과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이제 바벨론, 사단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 어둠의 도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셋으로 갈라졌다. 완전히 찢어지고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악한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끌어모은 것이 있었죠. 그 만국의 왕들을 끌어모았었는데 결국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만국의 왕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 도시와 그 나라들도 큰 지진 속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큰 성 바벨론이 그 어둠 권세에 그 사단이 권세 잡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결국은 그 바벨론이 어둠의 도성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포도주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선 진노의 포도주 그 잔,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것이 쫙 퍼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땅이 흔들리고 이 땅 가운데 뭐 섬과 산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각 섬이 아예 없어질 만큼 산이 아예 간데 없어질 만큼의 큰 재앙이 임했다. 그 적의 핵심부를 타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가 다릅니다. 밑에 이제 각주를 보면 60kg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큰 소리 가운데 큰 지진이 나서 섬과 또 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 60kg나 되는 그러한 우박이 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한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그 악한 세대, 특별히 어둠에 속한 자의 특성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되었다, 완료와 과거 완료와 현재로 말씀하실 수 있는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고집부리고 악의 편에 서느냐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어미함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삐짐, 우리의 마음의 상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투항하여 또 하나님의 편에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